잠깐 제가 광고를 하나 빼뜨렸어요. 오늘 점심은 우리 서성범 장로님, 서진 권사님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배탈만 안 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말씀하셨나? 그리고 설령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해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면 이런 건 광신도나 하는 일이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단에 바치라고 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 아닙니다. 마귀의 음성일 것입니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제가 더 높습니다. 이 말이 더 불편한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나를 놓고 큐티라고 하는 것이 묵상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놓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거기다 놓고 자꾸만 생각해 보면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사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는 어떤 일이 있었던 후일까요? 물론 창세기 21장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미 나서 하셨던 처음에 고생을 말씀하시면 얼마나 정말 큰 고생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내 나라에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인지라 어른들이 이민 초기에 그 살았던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시절이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5세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면 그곳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낙원 동산과 같은 참 좋은 곳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단한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들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힘든 이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란보다 가나안 땅이 더 돈벌이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곳이 하란보다 더 치안이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거 환경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버텼던 이유 하나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견뎠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5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자라나는 모습에 하루하루가 행복의 겨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이 행복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삭이 뛰어놀면서 그가 청년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 아들 이삭과 결혼할까?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껴지던 그때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랜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은 즉각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요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일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너무 부르시니까 감격해서 그래 하라고 이름을 부르면 다 너무 놀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반응을 잘 못하세요.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좋아서 대답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느껴졌던 그 따뜻함이 오늘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왠지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벗어난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싶은 말씀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써 강조를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거기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짐승의 목을 따서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이 이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많이 했던 제사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번제에 올라갈 제물이 사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이 안 되는 명령에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 들었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순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마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의미. 하나는 뭐냐면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다, 그리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잘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순종이 아니죠. 근데 샤마는 잘 듣고 그 말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잘 듣는데 이 말씀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였어요. 내가 기가 막히게 기다렸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무슨 그게 순종이에요? 여기 그건 이 세상 사람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내가 정말로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전사님께서 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전사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참 궁금했는데 전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제가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뜻 분별은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자신의 상식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날 밤이 지나자 새벽 일찍이 아브라함은 짐을 싸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한잠도 못 잤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잠을 자고 있는 이삭을 깨웁니다. 왜요 아버지?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가자. 아빠, 저 더 잘래요. 어제 저 잠 못 잤어요. 아빠 혼자 가세요. 이 이삭을 보통 사춘기 이상의 청년이라고 보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이 그 정도 나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청소년들이 할 만한 이야기를
이삭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 새벽에 깨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 두 종 나귀에는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3일길을 가는 동안 말이 없습니다. 다만 식사할 때가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바리바리 준비를 하셨는지, 아침을 먹을 때도 이삭이 좋아하는 식사가 나귀짐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삭 많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삭이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리아산의 거리는 3일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보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3일 길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애굽 왕에게 빼앗겼던 그때보다 배고프고 힘들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던 그 긴 여정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3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고통했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모리아산으로 걸어갔던 3일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어서 하루하루 늦춰지는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그 날이 지나가려면 더 이상의 순종의 개념이 없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야 갔던 시간들. 이제 모리아산이 나오면 아버지는 아들을 잡아야 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산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자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머물라 하면서 이런 명사를 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우리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죽이라고 하면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이때 우리라고 이야기했던 이 고백의 말은 죽은 설령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이삭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이 근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먼저 보낸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교우 중에 너무나도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어렵게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슬픔을 이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슬픔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슬퍼도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삶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더 멋진 신앙의 삶, 믿음의 여정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분들 때문에 아파도 보내고 고통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 1살, 2살, 4살, 6살, 7살, 8살, 13살, 15살, 22살, 25살, 27살, 도대체 1살, 2살, 3살, 4살에 죽은 아이들의 묘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모두 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냥 데려간 게 아니고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조선 땅을 위하여 하나님 내 몸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곳에서 10달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1살, 2살, 3살, 4살, 7살, 8살, 13살,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집은 1명만 데려간 게 아니고 2명, 3명, 아내까지, 어떤 곳은 남편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조선 땅을 지켰던 이유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이삭과 아브라함은 조용히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뒤를 짊어지고 뒤에는 자신이 번제로 자기를 태울 장작을 메고 아브라함은 앞에 가고 이삭은 뒤를 쫓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식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대답하기 골라온 질문을 자식들이 던질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이삭이 오랜 침묵 끝에 아브라함에게 던집니다. 아버지 손에는 칼도 있고 번제에 쓸 불도 있고 제 등에는 나무 장작도 있는데 왜 번제에 드릴 동물이 없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수도 없이 번제를 드릴 때 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상해서 던지는 질문이지만 아브라함은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지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가장 고통된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준비하셨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모리아산 어느 정도에 가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하나 돌을 쌓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로 올라갈 그 제단을 돌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네 손을 뒤로 모아서 깍지를 껴라. 이삭이 깍지를 끼자 아브라함은 그 손을 묶습니다. 이삭은 이 상황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아버지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 눈물,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저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끌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무서운 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삭의 순종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더 되었다라는 분도 있어요. 3일 길을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나이고, 번제단에 쌓을 장작을 홀로 메고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아무 말 안 하고 손을 주는 거예요. 이삭도 그 순간에 철저하게 아버지처럼 침묵하였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 말없이 순종하는 이삭의 순종이 더 대단하게 느껴져요. 제가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잘난 척 좀 할게요. 계속 떠오르는 건 제 큰아들이에요. 내가 우리 큰아들 한국 군대 보냈잖아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12월 달에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대학 2학년 아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버지 내가 왜 한국 군대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딸은 뭐 한국 군대를 가면 뭐 언어가 한국말을 능하게 하게 된다, 뭐 이딴 소리 할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 보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다. 내가 그 하나님 약속 지키겠다고 아들 군대로 보냈는데요, 그 아들이 LA 공항에서 이러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갑자기 코피가 터지는데 그냥 코피가 줄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쏟아지는 거예요. 코피가 쏟아져요. 애가 코피가 쏟아지면서 우는 거예요. 애 엄마가 옆에서 울어요. 근데 그걸 제가 보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약속이니까 지켰다라고 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아빠가 가라니까 군대를 간 내 아들이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코피 쏟으면서 비행기 타겠다고 탑승장으로 들어가는 그 아들을 보는 제 심정이 어땠는지는 우리 아들은 상상을 못해. 저는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진짜 버러지만도 못하고 이렇게까지 완악할 수 있는가 싶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 위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는 아들 이삭을 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고통의 순간이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나요?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삭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의 뜻대로 그대로 하면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어떠한 존재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패스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제정신도 아니었을 거고요. 이삭은 죽다 살아났으니까 아마 혼이 다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좌우를 살펴봐도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한 수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응답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정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런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다 정말 좋은 말이지만 이 말은 조건이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순종을 하였을 때 가능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뒤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이레가 나와 너를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시려면은 나의 생각과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에도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하나님 생각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